변화 심리학자인 앤소니 라빈서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려 세계적으로 1,000만 권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1997년도 국제상공회의소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학자 10명 중에 이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앤소니 라빈스는 이런 이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기 위한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바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 관리를 해야 한다. 여러분, 재정 관리를 할 줄 모르면 삶이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데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 중에 요소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사회생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시간을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어요. 또 운동하면 건강관리도 어느 정도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갖고 인간관계도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모을 수도 없고 잡아둘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공평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너는 시간을 좀 아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펜하우가 한 말인데요,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압니다. 시간은 같은 시점이란 것은 없습니다. 어제는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새날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른 새날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제한된 시간의 것을 알아야 돼요.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있다. 모세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내 인생이 뭐예요? 길면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시간대를 알아가는 거, 제한된 시간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남은 것 같아?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내 인생이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조금보다 더 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시간 있으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내 시간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월을 아낀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보배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주 귀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게 만들려고 하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싼 것이 뭐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는 쉽지 않고 좋은 것을 얻으려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왜 사기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투자하고 하는 것 비해서 뭐예요? 높은 고소득을 얻으려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돼요. 좋은 것은 언제나 뭐예요?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값을 지불해 가면서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중요한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찾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본래의 목적을. 자, 나는 왜 목사가 됐냐? 저는 내 인생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나는 묻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내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목사가 됐냐? 묻는 거예요.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지? 그것도 계속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또 디뎠다든가 방향을 틀었다 하더라도 그 물음 앞에 내가 대답함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내 길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바로 서면은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인생을 걸면은 여러분 다 살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껍데기뿐인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질적인 일에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본질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물을 줄 알아야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내 시간을 아껴서 집중적으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주의 뜻 같은 거 살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의 뜻을 살피지 않는 삶은 어리석은 자요, 그건 미련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혜 있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물으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의 지혜란 것이 뭡니까? 믿음의 지혜란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고 묻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 안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일에 집착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인 겁니다. 주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의도대로 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 돈, 내 시간, 내 뜻, 내 계획은 사라지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반항하는 우리의 기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을,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뭘까? 궁극적인, 본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 닮아간다. 뭘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말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 뜻을 이루게, 한 뜻이 뭐예요? 죄인된 인간을 뭐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높은 뜻이 뭐여야 될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재능이, 내 시간이, 내게 맡겨진 재물들이 쓰여진다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 앞에 복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의 상급을 쌓는 것, 너희의 보물을 쌓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가 뭘까요?
그 뜻은 바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부르고 여러분과 저를 바로 하는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그리고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몸이 참되게 꽉 찬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거고,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을 살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한다, 빼앗긴 시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거 다 낭비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꽉 찬 인생을 뭘까요? 얼른 뭐예요? 잊어버리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내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닮아가고 따라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는 이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뜻을 물어야 하고 또 뭐예요? 그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꽉 차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 뭐 해야 된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령 충만해. 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경험으로 알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바르게 걸음을 못 걷을 때 많잖아요. 바른 길이고 바르게 행할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죄짓고 유약함 속에 쌓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부끄러움에 쌓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왜? 또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죄를 짓는 일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러신가요? 왜 그러신가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어린애들도 자기 방이 생기면 뭐예요? 내 방에 주인 허락 없이 아무나 들어오지 마. 그게 지 방이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허락 없이 손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이 들면 내 거란 말이 쉽게 안 나오죠. 다 아버지, 어머니 덕으로 이만큼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누군가가 나를 터치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죄의 본성이에요.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담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아담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그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모두는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다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어요. 물에다 돌을 던지거나 쇠붙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라앉아요. 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다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거기다가 뭘 해요? 풍선이나 낙하산 같은 걸 하면은 그게 중요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죠. 널판지 위에다가 돌을 얹으면 물에 가라앉아야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지. 이거 중요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본성대로 두면은 우리는 중요의 법칙,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요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은 죄의 법에서부터, 이 중력의 법처럼 죄의 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참 묘한 말을 썼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대비시켜서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면은 그 술이 점점 들어가면은 내 몸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술이 그 몸을 지배해. 술이 그 몸만 지배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의 감정도 지배해요. 그래서 술 마시면 감정이 업돼요. 또 어떤 슬픔도 생기고 막 분노도 생기고. 그래서 뭡니까? 감정 조절이 술 먹은 다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술 먹고 나면 어디로 가요? 노래방에 가잖아요. 감정이 폭발해지니까. 감정만 그렇게 됩니까? 술 마시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술을 먹으면 술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고 술 안 먹은 사람 죄 짓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맹정시로 죄 짓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뭐예요? 죄 짓는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쉽게 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향하여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정서와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져요.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 읽게 돼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자꾸 가고 싶어져요. 일도 없는데 교회 주변에 맴돌게 돼요. 왜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술을 마시고 나면 감정 조절이 안 되듯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내 감정이 뭐예요? 죄의 본성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이 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뚱멀뚱한 제정신을 갖고 헌금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헌금 드리는 것이요, 쉬워져요. 감사가 돼요. 헌금 드리고도 기뻐요. 돈을 드렸는데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뭐요? 저것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려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먹으면 말 많아지는 거 아시죠? 물론 술 먹고 금방 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술 먹고 나면 뭐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만사가 보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지혜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면요,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랑이 쉬워져요. 그냥 사랑하라.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사랑이 쉬워져요. 그리고 예수 전하는 거 쉬워집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게 돼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예,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인격이 있어요.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데 내가 반대를 하거나 거부하면은 그분이 억지로 우리 안에 들어서 일하시거나 우리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인격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기뻐하고 사모해야 돼. 그래야 그분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게 편안하고 쉽고 내 안에서 나랑 교제함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성령님을 맞아 사모. 크게 시작. 예, 사모해야 돼. 성령님을 자꾸 사모해야 돼. 두 번째, 성령님께 순종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거역하면은 성령, 인격을 갖고 있는 성령이 나를 강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성령이 슬펐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고 탄식하신다는 거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민감 좀 해야 돼. 내가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 탄식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요, 그분이 기뻐서 또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뭘로? 아멘. 믿음으로 구해야 돼. 성령이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구했으면은 내가 받은 줄로 알라고. 아멘.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거룩한 영이세요.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기억나는 죄들을 다 자백해야 돼.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으셔야 돼. 아멘. 그리고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성령 하나님을 뭐하라? 사모해라.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라.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라. 네 번째, 죄를 회개해라. 아멘. 자, 세 번째, 네 번째를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자, 초반에 뭡니까? 사모해라, 순종해라, 죄를 회개해라, 믿고 구해라. 그래야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슨 증거가 방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음의 약속을 믿고 구했으면은 성령님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나를,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순종하여 드리면은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남은 삶을, 시간을 잘 집약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